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 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서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능력이 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했다 정도로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다음에도 어떻게 했느냐, 다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사람이 더 강하고 이스라엘이 더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붙들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은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불신앙의 문제였고, 강해진 다음 점령하였을 때도 문제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대적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의인은 아예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믿음으로 편승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의 분투와 싸움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축적하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구미에 맞게 그 정도까지만으로 만족하는 순종으로 그칠 것이냐, 그것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됐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적들의 힘을 억누르고 그들을 이용함으로 이익을 얻으니 그야말로 좋은 길을 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협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순종 자체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며 실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게 하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고 부유해져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벗어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기를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셉 자손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기업에 대해 불평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한 요셉의 인구는 85,200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큰 수였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깃으로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의제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를 따져보면 어떠한가? 요셉 자손은 좋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파에 비해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므낫세 반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에는 그들의 자족하지 못함과 지나친 욕심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피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편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그들의 편을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분깃에 대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피했던 실수는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근거들로 그들의 불평을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불만에 대해 해결책을 말합니다. 15절,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을 크게 하셨으니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16절 보면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않고 그들에겐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은 14장에서 처음 길갈에서의 땅 분배 내용을 다룰 때 갈렙이 했던 말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땅 분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의 마지막인 요셉에 와서는 불평과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말한 철병거는 전혀 합당한 변명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전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든지 간에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 역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철병거를 근거로 이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철병거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를 거두어온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역사를 잊고 요셉 자손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폈던 므낫세 지파와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가 한마디 할 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인내했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처음 대답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러한 말들을 그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용기를 내라, 그들의 믿음을 붙돋는 그런 목적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요셉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에 격려를 받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동의를 했는지 또는 대부분이 부정적이며 회의적으로 그저 입을 다문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요셉 지파와 관련하여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자들 중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나 요셉 지파나 그들의 불신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발견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크다. 내가 능히 원수를 이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기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분투를 해나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이거나 또는 패배의식, 자격지심 등에 머무를 수 있겠죠. 아니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한 자들에게 기꺼이 또 즐거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